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간 지혜가 있다. 아멘.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옳은 삶을 살게 하는 책이다. 아멘.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란 것은 하지 못하게 하고. 제가 사랑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고, 그 성경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우리를 선을 향하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성경이다. 아멘.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반대급부로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 아멘. 계속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범죄하지 마라, 옳은 삶을 살아라, 하라, 하지 마라로 나눠졌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하지 않게 되고, 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진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게 된다. 선을 향하게, 즉 선을 향하는 사람은 생명의 발로,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성경은. 근데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서 도대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사전에 해당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에 가라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책을 어떻게 해석을 다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주님은 4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11달하고 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훈계한 것을, 눈물로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3년입니다. 구약에 11달하고 4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밤낮. 그런데 이 성경을 간단하게 축소한 책이 있다. 아멘. 성경 속에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간단하게 축소한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리겠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준 책이 어떤 책인가 잘 먼저 알고 틀을 알고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 말씀과 비춰보면서 잘한 것 돼서 감사하고 더 잘하는 자가 되고, 하지 못한 것 돼서는 철저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설 때 점없이 험없이 책받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 땅에 주님께 주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누려서, 야, 사도 바울만 자기만 본받은 자가 되겠나? 나를 본받아봐. 이런 축복자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모세 오경은 모세의 선지자가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전체는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아멘. 세례요한까지 그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입니다. 18장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을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리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도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다. 그래서 목사지. 계속해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주의 종이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벌을 줘라.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벌을 주는 게 있지만 이 다 벌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아멘.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네가 하면 생명이 들어가고 안 하면 지옥 간다. 죽었을 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순종하면 이 땅에 주저받는다 하면 이 땅은 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쓸 때는 생명과 지옥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그 두었나니 말이면 생명과 복과 즉 천국과 지옥과 이 땅에 복과 저주를 내게 비쳤다. 네가 천국의 길을 가면 네가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이요 네가 지옥의 길로 가면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아담부터 똑같이 적용되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신명기 18장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즉 하나님 말씀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을 전하면 죽여버리라. 계속해서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요새 같으면 성경에 있어 그 말씀을 안다 하지만 성경을 봐가지고 구약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종이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꼭 두루마리 책을 선지자만 겨우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딱 하나다. 어떤 시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했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죽여버리라. 참 무슨 말입니다. 목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때요?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 사도행 7장 37, 300번과 생명의 도, 즉 말씀은 영생에 관한 법이다. 이 땅에 축복으로 끝나면 돈 많은 사람들 그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은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 들어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 살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평안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냐. 그러면 선지자들이 하신 모든 말씀은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이다. 그러면 영생의 말이라 하면 우리는 죽어도 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럼 죽어도 들어야 된다.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축복받기 듣는 게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린 죽어도 들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혀 모시되.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자, 구약은 선지자의 말씀이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말세에 주시는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구약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면 신약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축복일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했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럼 12제자를 왜 삼았나? 천국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12제자를 택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택했다. 그래서 목사의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과 똑같고 주님의 사명과 똑같아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어떻다, 어느 신학자가 어떻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택했다. 아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몇 절?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천국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오게 한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게 한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일하며. 왜? 영생할 수 있는 양식,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옷은 바로 영생의 양식을 받으러 와야 된다. 육의 양식 아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신고 씻고 장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바로 천국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성전에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부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 말세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 말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하고 주님이 할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성경이다 하면, 그러면 신약의 모든 말씀 뭐냐?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바로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이 땅에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2장 1, 2, 3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신약에 전한 말씀이 뭐고? 영생의 말씀이다.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즉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천국과 지옥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한 말씀에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 지금 아담처럼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듣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럼 돌이키라. 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돌이키라. 처음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라면 너 반드시 고통받고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 말입니다. 2장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국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나든, 범죄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잘못돼도 반드시 공병된 저주를 받게 된다 할 때, 이 공병된 저주는 이 땅의 저주뿐만 아니고 결국은 지옥 간다 그 말.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말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믿음의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영혼이 쓴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은 영혼이 타지도 않고 영혼이 죽지도 않는다. 아멘. 다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이 있고, 하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경우 천국의 구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리라. 죄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그럴 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까? 죄에서 구원입니까? 우린 구원 받았어. 죄에서 구원은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없어요.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우린 죄에서 구원 받았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린 구원 받을 때 무슨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봐야 돼. 죄도 구원도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있지요?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듯이. 그러면 구원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 뭐고, 죄에서 구원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을 가르쳐서 큰 구원이라 한다. 에베소 1장 7절. 죄에서 구원, 그 피로 구속 죄삼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예수 피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 피로 구속 죄삼을 받았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이것을 사함을 이름을 예수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 여기서 거의 대부분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죠. 왜?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고백은 내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류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지만 이 구원받은 걸 끝나고 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죄에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신앙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무엇을? 천국을. 그래서 무엇을 향해? 무엇을 향해? 천국에게 달려간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영혼의 꿈, 천국의 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꿈 바로 영혼의 결국이 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다. 죄수 구원인가? 영혼의 구원을 가리켜서 죄수 구원은 그냥 구원이고 영혼 구원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을 뜻한다. 같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영혼 구원은 영생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죄수 구원받았잖아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영혼 구원은요 고백해서 가는 법이 창세기 요한계시록 단 한 명도 없었어. 가장 위대한 축복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최고의 축복자다. 아멘. 그보다 위대한 축복이 있어? 환난과 핍박과 공포 속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보다 위대한 축복이 있느냐고.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은 아니야.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 즉 죄수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을 살 때 이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자, 가진 그 자. 믿음은 뭐 믿음이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죄수 구원이란 말이 있고 영혼 구원이란 말이 있다면, 영혼 구원은 내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내 영혼이 지옥 가면 영벌이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죄수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은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 피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 3, 4.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예수를 고백한 거듭남도 하나님이 했고 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듭남도 하나님이 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
하늘에 들어갈 수? 물은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말씀에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같은 말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이른 믿음인데, 아멘.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 다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한다? 자, 그러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은 23절입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순종케 하는 것, 즉 말씀에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천국에 준다. 그러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지와 맹치를 주어서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이 말하고 동일하지요.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줬어. 아까 에베소 1장 7절 이후에 하나님의 지와 맹치로 그 뜻의 비밀을 알고 안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믿으니까 순종할 힘을 줬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한 것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2, 3, 4 베드로전서 1장 연속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바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좋을 때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죠. 부모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다 잘하는데 내가 섭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가리켜서 낮추고 시험한다. 부모가 좋을 때 부모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 좋을 때 부모 말 순종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거지. 아버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기분 나쁠 때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나님 본다. 다시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자, 이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말세에 나타낸 예비된 구원을 하면 이것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그 뭐의 구원?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말세 내비된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가리켜서 큰 구원이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 속에 내 부모를 아는 첫째 계명이 있어요. 사람에게 첫째 계명. 그래서 부모는 철저하게 새끼를 지옥 안 보내고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야 된 다음에 부모가 좀 못하더라도,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 마음 상하지 마라. 왜? 부모가 잘못하면서 네 잘해, 이 말이 안 되잖아. 부모가 말씀도 안 사면서 네 왜 말씀도 안 살아? 그럼 부모가 자식이 썩이 난다.
서로서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피차 매일 건면해서 악의 유로부터 강박 때문에 면하게 해서 처음 시작한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즉 청구하는 자가 된다. 이 성경이잖아요.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지금 피하리까. 와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범죄한 사람은 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큰 구원 받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간다는 게 지옥 간다.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성경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게 하라. 기어로 삼아라. 임방에 붙여서 손목에 매어라. 무슨 임방에 붙여서 길을 갈 땐지 걸어갈 땐지 밥을 먹을 땐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면 이 말씀이 법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누가 봐도 우리 목사님은, 누가 봐도 우리 장로님은, 누가 봐도 우리 남편은, 누가 봐도 우리 아내는, 누가 봐도 내 자녀는 정말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산다. 그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뭐냐? 바로 아버지 말씀이면 무조건 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시간이 지났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천번 만번이라도 항상 복종해야 된다. 왜?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여기의 구원은 큰 구원이다. 영생의 구원이다. 천국 가는 구원이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다시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성경은 바로 무슨 책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과 하고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잠깐만, 여기에 구원은 죄수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때 여기에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혼 구원. 아까 히브리서 보게 되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자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까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반하면 나는 개와. 그동안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아멘. 바로 성경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영혼 구원을 믿음으로 살았나 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면 성경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